오늘은 또다시 맞는 복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으로 임마누엘의 복에 참여하게 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를 나눠 보시죠. 참 기쁜 성탄절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해보시죠.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간단하게 메리 크리스마스 될 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하실 텐데 정말 기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복을 주신 날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탄생하신 날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이 날을 성탄절로 정한 이래 모든 교회는 이 날에 우리 주님의 탄생을 감사하면서 그 의미를 기리고 있습니다. 날짜가 언제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 한편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을 맞게 되는 것이 또 하나의 적지 않은 기쁨이라 여깁니다. 한 해의 끝자락이 되면 지난 한 해에 대한 많은 후회와 아쉬움들이 참 많이 남는 때인데 교회 절기상으로는 이 한 해의 마지막에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애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사실, 그분의 생애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리면서 새해를 새로운 다짐을 가지고 또 좋은 시작을 갖게 해주시는 은혜가 남다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쁨과 기대가 오늘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또 새해로 이어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의 신비 임마누엘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감화를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처녀인 마리아와 정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의 배가 불러오고 그의 몸이 무거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것이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 충격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비교적 성품이 자비롭고 온유하였던 이 요셉은 여러 고민을 하던 끝에 이 문제를 율법에 따라서 처리하기보다는 조용히 이혼하면서 이 문제를 매듭 지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큰 죄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관계를 끊으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꿈속에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혼란스러워하고 깊은 고민을 했던 이 요셉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마리아를 마침내 그의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잉태한 아들을 낳기까지 그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아이를 낳고서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짓게 됩니다.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훗날의 시간이 흘러서 사도 마태는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사건들 사이에 설명을 덧붙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덧붙여 주는 설명이 어디에 기록되느냐, 이어지는 말씀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22절 23절의 내용은 후대에 마태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될 때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좀 더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의 내용이 실현된 일이다라는 사실을 덧붙여 주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잉태하여 예수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인데 그 뜻이 바로 어떤 뜻이냐? 임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라고 하는 말이고 아누라는 말은 우리를 뜻합니다. 엘 많이 들어보죠? 하나님을 뜻해요. 그래서 임아누엘 이 말을 우리가 이어서 임마누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는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God with us.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당시 사건의 이 설명을 덧붙여 줌으로써 이 복음서를 읽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건이 바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실이라는 것을 밝혀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제 이 임마누엘이라고 한 예언이 주어졌던 당시 배경으로 한번 좀 찾아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에서 분열왕국 시대입니다. 분열왕국 시대에 주전 735년경 남조 유다 왕이었던 아하스는 국가적으로 큰 위기를 만납니다. 당시는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조 이스라엘과 한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적관계였다는 것이죠. 북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베가가 당시에 아람 나라의 왕이었던 르시인이라고 하는 왕과 동맹을 해서 유다를 위협했습니다. 금방이라도 연합군이 공격을 할 태세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아하스 왕이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책을 구하냐면 당시 아수르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연합군을 맞서 싸우려면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우리가 아수르 나라와 함께 동맹을 해서 이 전쟁을 우리가 대처하자 이런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활동했던 때입니다. 이사야는 왕의 이러한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합니다. 그 두 나라, 즉 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은 마치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면서 그 두 나라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전합니다. 그들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서 삼키려고 하는 그들의 시도는 결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알려주면서 아하스 왕을 향해서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아수르 나라를 바라보고 의지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4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심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또 7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9절에 가서는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그 말씀에 대한 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면 내가 하나의 징조를 요구해라. 그러면 그 징조대로 내가 이루어주겠다라는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들려줍니다만 이 아하스 왕은 아닙니다. 저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서 굳이 징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는 태도를 가지면 아주 믿음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난 못 듣겠다. 지금 이 위태한 상황에서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시냐. 안 된다. 나는 아수르 나라를 계속 바라볼 거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징조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징조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임마누엘 아기를 예언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7장 1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에서 인용되고 있는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하스에게 베푼 그 징조가 과연 어떻게 실현되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학자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언이 한편으로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먼 미래에 성취되고 있는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아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사실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유다 나라의 큰 위협이 되었던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죠. 두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서 7장 8절로 9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먼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여기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별칭입니다. 북이스라엘 나라가 패망해서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서 유다 북이스라엘 나라의 패망, 아람 나라의 패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 처녀가 아하스나 혹은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라고 한다면 그 임마누엘 아기는 아하스의 아들이었던 히스기야 혹은 이사야의 아들이었던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름이 좀 어렵죠? 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임마누엘 아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그 예언이 그들이 당시 상황에서 가까운 미래에 실현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해주고, 우리가 그런 점을 생각하게 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이 그 당시에 멀지 않은 때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그러나 멀리 궁극적으로 이 사실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장차 하나님께서 보내실 임마누엘 아기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처해진 자기 백성들을 친히 구해내시는 것으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마태는 임마누엘 예언이 당시에 가까운 미래에 성취된 사실에 주목하기보다는 먼 미래에 궁극적으로 성취될 사건에 주목하면서 그 예언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말을 줄여가지고 성육신이라고 표현해요. 이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에 몇 구절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의 탄생 관계에서 읽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35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에게 알려준 말씀이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은데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 탄생할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자신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 성자를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신다. 이 사실을 알려준 것이죠.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역시 천사가 알려주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 구원자란 말입니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 주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주이시다.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 바로 그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는데 그분이 곧 구세주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폈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사실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이 성육신의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구절입니다. 이에 대해 가장 우리에게 어쩌면 가장 정확하게 풍부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은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와 같이 되셨다. 사람들과 똑같이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곧 성육신이라 이렇게 부른다 이 말이죠.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기를 고면하는데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음 소개되고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은 그 선지자가 처음 예언할 때 그 내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미 인류 역사의 초기에서부터 늘 있었던 사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 주셨죠. 그들이 범죄하고 난 직후에도 말할 수 없는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낯을 볼 수 없어서 그들이 숨어 있고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서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최초의 복음을 전해주시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나 범죄와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범죄한 인류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은 반드시 취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설 수 없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흘러갑니다. 모세 시대에 가게 되면 희생을 통한 속죄의 제사를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냥 나아가서는 안 되고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 제사를 드리는 장소도 처음에는 자신이 가는 곳에 제단을 쌓으면 되었지만 광야 생활을 하던 때는 해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만나시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땅을 분배받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한 곳이 있습니다. 중앙 성소로 알려져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제사하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처음 알려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끊임없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늘 있어 왔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구약시대와 예수님의 탄생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임하시거나 만나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실물이 아닌 실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그림들에 지나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마치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실제로 탄생하신 이 사실은 실제와도 같다 할 만큼 그런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임마누엘 예언과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성취된 사실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임마누엘은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바탕으로 몇 가지 적용점을 제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육신 사건은 죄와 비참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라고 하는 뜻이죠. 말하자면 죄로 인해서 비참하고 곤비한 우리 인생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마구간 말구 위에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심으로써 우리는 그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됩니다. 두 번째는 처음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볼 수 있겠는데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성육신 사건은 모든 시대의 자기 백성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은 인자와 긍휼이 다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언제나 나타나게 돼 있고 철회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자기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제사나 희생 제물 때문일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장차 그들 모두의 죄를 위한 중보자를 보내실 것을 인류에 처음부터 알려주셨고 끊임없이 예표해 주셨고 마침내 그 중보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때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장차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실 그 예수님 때문에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자기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계속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주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을 때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시대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난 이후에만이 아니라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자기 백성들이 범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급 적용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이야말로 모든 반대와 대적자들로부터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다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우리를 즐겁게 하기도 하고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이 때로는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재물의 문제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어제와 같지 않은 오늘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그 어떤 것도 영원히 계속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천하를 그렇게 호령했던 막강한 권세자도 나의 앞에서는 다 무력해지고 자기 힘으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그런 모든 일들도 결국 흐르는 시간 속에서 유지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자랑한다 해도 그 지혜와 지식이 결국 나이가 들어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도 우리가 총명함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만고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처지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 말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또 지나서 우리 35절부터 37절 말씀 또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어느 누구도 있을 수 없다. 우리와 싸워서 승리할 그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33절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할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벌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고 누가 우리를 향해서 고소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에요. 35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단언합니다. 공고함이나 환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겁니까? 성육신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약속을 받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우리의 삶에 얽히고 설켜있는 많은 문제, 아무리 많은 문제가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그것들이 삼켜내지 못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고 우리는 약속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인생의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임마누엘을 기억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셔서 기꺼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신 그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들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잘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임마누엘의 복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한량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어떠한 일들로부터, 어떤 대상으로부터,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가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된 소식을 힘써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힘써 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와 같이 나고 천한 우려 같은 사람이 되신 일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납득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토록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셔서 지으신 창조주께서 지음받은 피조물보다 더 못한 그런 낮고 천한 사람이 되심으로 저희들을 죄와 영벌로부터 건져주시고 모든 대적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가 되게 하시니 그 은혜가 심히도 크고 귀합니다. 이러한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인 줄 알아서 세상 가운데 의연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의지할 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미련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고 오직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전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